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성령의 존재는 성경을 통해 확인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의외로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님,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가 예언과 또 방언과 통역과 신유와 어떤 신비로움을 경험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성령님이 도우셨구나, 성령님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오해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오감을 때로는 만족하셔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보여지시거나 또 우리에게 증거되어지시는 분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성령을 보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성령을 보았느냐?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계심을 믿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무수한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사역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알 만큼 오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오감으로 성령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예언을 하고 내가 통역을 하고 내가 신유를 행하고 내가 사람을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내가 어떤 기적과 기사를 성령을 통해서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감을 만족시키지 않으셨다고 해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일까? 자,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성령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나로 하여금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일으키심으로 성령을 나는 경험했는가?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그런 게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있느냐? 이런 일이 없다고 해서 성령님이 안 계신 거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두 가지 전제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성령님의 존재, 그리고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령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 성령님을 믿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에요.
내가 오감으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오감으로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어떤 확정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일시적일 수 있고 그것을 의지한 사람은 결국 성령님을 나중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지속적으로 그런 오감을 만족하는 체험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을 믿게 된 근거가 오감이라면 그것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있었던 신비로와 같은 거예요. 진짜 성령님을 믿게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질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게 성령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신비로운 은사를 체험하기 위해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조금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때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마치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언제나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다 라는 것으로 모두 성령님을 증거하듯이 하는 행위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비로운 체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신비로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고 그 이상한 사람들을 추종하려 하고, 그래서 비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이, 멸망받을 자와 같이 이단을 숭배하는 것이나 악한 자를 따라가는, 소경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오감으로 충족되어져야만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서 떨쳐버려야 합니다. 찬송가 545장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성령님은 언제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 같이 성령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우리의 순종을 받으실 분이시며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545장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자, 다 한번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손 오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성령님은 항상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존재, 성령님의 존재, 성령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마치 나의 수호 천사처럼 그 성령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령이요,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좀 좋은 표현으로 수호천사고요, 조금 비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도깨비 방망이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이 불경스러움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다 53문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크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라는 고백은 무엇을 믿는다는 뜻입니까?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존재, 정체성이에요. 인격적이신 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수호천사도 아니고 나의 어떤 요구를 수행해야만 될 존재가 아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임마누엘 되신다는 그 존재, 그분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감사죠. 그 은혜의 감업함이죠.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다 하실 수 있으신데 저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되죠. 성령님을 함부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듯한 이 불경한 태도,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내 요구에 무조건 반응해야 되는 분이 아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 믿게 되는 거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하잖아요. 이 들음이 뭡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들음으로. 무엇을 들음으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가짜예요. 신비로움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이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오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삼위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여기에 답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도 믿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을 수 없고 성부 하나님도 믿을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이 성령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그 근거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무속인이 신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고 조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신앙의 태도. 성령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을 믿고 또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어떤 태도로 기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가? 자, 앞서 조금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태도, 마치 드론을 날리는 이 드론의 주인이 조정기를 가지고 드론을 방향을 지정하고 마구 조종하는 이런 것과 같은 태도를 범하면 안 된다. 성경은 오히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읽으시고 필요한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의 계획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결과로 어떤 반응을 가지겠습니까? 성령이 안 계신가 보다.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과 같이 내가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성령님을 조정하려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성령님의 뜻 가운데로 세워주시고 성령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성령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그러나 저는 지금 이런저런 질병과 이런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뜻이라면 지금 저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치 성령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계신 것 같이 내가 믿을 수 없는 존재처럼 조정하려 하는 행위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55문 질문 한번 제가 할 텐데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대목이에요.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대목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분명히 믿을 때 이 마지막 사도신경의 고백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면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소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을 믿을 때 죄사함, 용서의 은혜 있음을 믿고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믿어지고 영생의 생명, 이 벅찬 감격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믿지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 결론적으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며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성령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요, 사실 조금은 어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언제나 경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을 따르는 자 됩시다 라는 질문을 그냥 그렇게 함축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더 인사할까요? 성령 하나님을 믿읍시다. 예,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광안중앙교회에 무수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에베소서 6장 17절 정말 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져서 믿는 믿음이다. 자, 이제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자, 다 숙제 펴세요. 요 빨리 펴보세요. 이거 체크 다 하셨는지. 저는 오늘 것까지 다 읽었습니다. 자꾸 제가 이렇게 반복합니다. 초등학교처럼.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지금 강의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강조하게 될 겁니다. 성경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삼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복음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성경 속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성경 속에 영생의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왼손을 한번 드시고, 자, 탁 불끈 지시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거 잊지 마세요.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누가 나를 엄청 괴롭힐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아니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떤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나는 주먹을 불끈지며 이기리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해요. 오늘 주의 자비, 우리 최진영 집사님, 와, 어디 계세요? 위에 계세요? 네. 주의 자비, 와, 이 주의 자비 매월 첫째 주마다 좀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이 성찬에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역시 센스가 있으셔, 그죠? 예. 오늘 성찬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곡을 탁, 선정하셔서 오늘 딱 불러주셨는데, 그 가사와 함께 처음엔 좀 어려웠어요. 좀 어려웠는데, 이게 부르면 부를수록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최진영 집사님, 하여튼 매월 첫째 주마다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만이 능력이고, 말씀만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고, 말씀만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문자 그 자체가 성령님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문자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님을 믿게 한다. 그러므로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중요한 본분이다. 그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복된 우리 광안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